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한 영혼을 만나려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그 요양병원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갔는데 처음에 갈 때 예상을 했어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분위기가 다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갔는데 와 정말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연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영혼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남자 병동실인데요. 다 뼈다귀만 남았어요. 진짜 아프리카가 따로 없더라고요. 다 뼈다귀만. 눈빛들은요 다 하나같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안수지사님이신 분이 계셔서 갔는데 이분도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누워 계신 거죠. 연결해 주신 목사님이 이름을 대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 주러 왔다. 이분이요 눈빛이요 너무 다른 건 다 마비예요. 근데 눈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는데 기도하는 구구절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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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또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데 맨 문 쪽에 있는 한 분이요 젊어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감리교 출신이라고. 젊어서 제가요 뭐 그러시냐고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도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여기 계시냐 했더니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다리 한쪽을 잃었어요. 나이가 39.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거의 70세, 80세 그러신 분들인데 39.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분이 계속 말을 걸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아시냐?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운명과 삶이 바뀐다. 여러분 39살에 다리 하나 없이 병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80세 할아버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면 오는 내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금토일 시대의 금요일날 힐링하우스로 우리가 지금 치유 매일 오전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장을 하필 힐링하우스 할 때 보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허락된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상황 자체에 묶여서 질문하잖아요.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제가요 오늘 하나님 진짜 치유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오늘 전도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은 그 알코올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그러면서 정말 저는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치유 금토일 시대의 금요일날 치유라는 그 말씀 붙잡고 힐링하우스, 힐링캠프, 힐링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왜 이런 현장 보게 하십니까? 전도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가정에서부터 상처, 버려지고 아프고 그래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체험하셨으니까 더 잘 아는 거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치유는 과거부터 되어져야 되는구나. 가정부터 되어져야 되는구나. 전부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간호사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귀찮은지 저희들을요 아주 날카롭게 쳐다봐요. 제가 말 걸고 싶어서 힘드시죠?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정도로 날카롭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요양 보호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참 눈빛이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거기 분들은. 근데 간호사분들은 막 다 피곤해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앞에서 업무부터 하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가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진 현장,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현장에. 우리는 뭐가 그렇게 내 안에 갇혀가지고 고민도 많고 불만도 많고 불신앙도 많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내 현장에 한 영혼, 그 영혼 살리지는 못할 만정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우리는? 그래서 참된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치유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망대의 비유를 가지고 제자도를 말씀하셔요. 내게 오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망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반드시 미션,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게 오는 자 했을 때 이때는요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쯤 가시는 거예요. 5,000명도 먹이시고 그때 많은 무리가 옵니다. 무리가 올 때요 여기 안에는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벌할까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여기는요 가난한 자들도 있어요. 여기는요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려는 거죠. 여기는요 심각하게 시달리는 자들도 있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계산, 야망, 우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내게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예수님 찾을 때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 나를 두고. 나 지금 예수님 왜 찾지? 괴로워서요? 힘들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건,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찾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자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비밀 얘기하실 때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게 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뭡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그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나 자매나. 뭐예요? 혈육이에요. 혈육. 이 혈육을 미워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순위가 가장 먼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혈육이 소중하고 중요해도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먼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까? 그럼요, 시간마다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사건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응답마다 뭘 향해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뭡니까? 이번 주도 얘기했지만 내가 기준이 돼서 오는 고난은 고난 아니라고요. 내 기질 때문에, 내 어떤 성향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오는 고난은 고난 아닙니다. 진짜 고난은 뭐 때문에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인내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내는 뭡니까? 자꾸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두고 인내해야 되는 건데 우린 자꾸 세상의 일, 사람의 일, 자기의 십자가를 볼 때요,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볼 때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 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취하시는 여정 속에 준비되어 있던 게 십자가예요. 맞죠?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준비되어 있던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속에 허락된 모든 상황과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나의 십자가로 치라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망대를 비유하시잖아요. 망대를 세우려거든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웃음거리가 된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계획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이거 방법이 중요하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망대를 세워야 되냐?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이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 근본 문제 있다라는 거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알았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을 바꾸시잖아요. 보이는 게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여기저기서 떠들지 마. 중언부언하지 마.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냐? 누가 그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염려해서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말고 너에게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우리의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는요 12 제자를 부르셔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전도를 가르쳐 주시죠. 전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가라.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될 말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천국을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가시밭, 돌밭, 길가 다 사라져요. 옥토에 떨어진 거. 여러분, 땅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얘기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진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일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마태복음 17장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기도하실 때 모형이 변화돼 가지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조사원이란 말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집중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의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제자들이요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할까?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 사람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어린아이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누가 큰지를 얘기하십니다. 저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 동기가 없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세계 복음화의 절대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이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불신자이들 입에서 듣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양보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형제가 믿음 약한 형제가 내가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들은 사실은 개인의 영적 상태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가 문제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하루를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이고 들리는 거에 다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내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뭘 누리고 있어야 되냐? 확실하게 이걸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하셨죠.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무너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은 천국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얘기했다니까요. 15나라에서 모인 자들이 그걸 듣고 놀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세술에 취하였구나. 그들이 말한 내용은 뭔데요? 하나님의 큰 일.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는다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독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맞자라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은 오늘 너무 중요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포커스를 많이 두었다면 이 질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답하시고 나서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미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19절에 나오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죠.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에 익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다. 그런데 요한은 또 요한복음 안에 보면은 이 익명의 사람 이 장면 때 다른 데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이 익명의 사람이 이제 누군지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 많잖아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건 복음만 전해주면 됩니다. 우린 누굴 따르러 가는 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의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려고자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요 정확한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요한복음의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나. 공생애가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어떤 책에도 다 기록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천방지축이었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얼마나 부족하든지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운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증거를 얻게 될 겁니다.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61편 3절 주는 피난처 요새시요 우리는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우리의 원수에게로부터 우리는 안전함 우리는 그 원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망대 참된 치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인내예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정 속에 허락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지금 당장 무엇이라 알지 못할지라도 이 일을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오늘 메시지 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오는 응답 아닌가. 그렇다면 그 정확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죠. 그 망대 세우는 중요한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정확한 여정을 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치유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삶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적용하고 이 복음으로 모든 것 살리는 하나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작품을 만드는 모든 망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된 치유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임을 언약으로 붙들고 내 안에 현장에 교회에 망대 세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